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는 타협이 없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미 임하여 있고 그 간섭하심과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결코 타협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가 순교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한 후에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실이 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담당할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도 거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혔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제 사역이 아닌 사도들이 전념하겠다고 했던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뽑힌 사람인데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경을 풀어내는 일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무리와 맞서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은 스데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공회에 세우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맺을 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후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설교의 시작점과 끝을 보면 그가 한 설교의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적대적 발언을 하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시작과 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는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검과 같은 적나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의 설교는 그 어조는 너무나도 공손하였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신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고 늘 반대하고 늘 거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고 늘 반대했고 늘 거부했다. 스데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과 지금 나를 반대하고 있는 것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과연 스데반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가 스데반 쪽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늘 반대하고 늘 거부하고 늘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 교제를 통해 배우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존재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행위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냥 행위적으로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행위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존재해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나의 자존심을 섬기지 않았는가? 나의 이익을 쫓아 그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부분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방식에 늘 반대해 왔고 늘 반기를 들어왔고 그 섭리하심에 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 여러 조상 곧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스데반의 조상입니다. 그죠? 여러 조상 곧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팔려가는 것이 끝이 되게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은 온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 때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원하심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아 넘긴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시기하고 반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실수와 그 넘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과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결코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틀린 것이 더욱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때려 죽어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가 제시하는 그 정답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제시하는 그 정답이요, 정답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모세가 동족 편을 드느라 애굽 관원을 죽이게 되었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동족끼리 싸우는 그 상황을 만류하고 나서자 그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모세의 그 호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이 자기 민족 편을 드는 모세의 호의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했던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도 언급하면서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세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내세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욕심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따라가다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가다가 그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스데반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내용만 보면 스데반의 그 마음 가운데 적개심이 가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를 적개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의 타협 없이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타협 없이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그 상황들이, 그 정황들이, 그 모든 시츄에이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입을 대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먼저 이해하고 결단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어지게 된 후에 믿음의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앞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이해는 늘 뒤늦게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는 그저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론적인 해석.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의 결단이나 한 번의 다짐이나 나의 어떠한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평생 울겨 먹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렇죠. 간증.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간증. 우리 주동행교회 성도 각 사람은요 결단코 간증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증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항복했던 하나님, 이번에도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 우리가 간증 집회하면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인간의 거부함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쭉 열거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 적어도 1700년에서 180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내내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지만 그 기간 내내 약속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700년에서 180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방식을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지만, 약속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거부하였고 반대하였고 또한 무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와 그들의 반대와 그들의 그 무시함을 성실하게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고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 이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실력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인간의 무지함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죽였는지 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구약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왜 보내셔야만 했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라.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그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는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반응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식을 고수하시며 당신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은 그 죽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적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족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직면해야 할 신앙 현실 또한 외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설득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을 힘과 무력을 가지고 항복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설득은 무엇입니까? 구제라고 그랬죠. 구제. 구제함을 통해, 선한 일을 통해,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항복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시도는 그저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납득시켜서 믿는 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 세상을 납득시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네 실력 내 실력 하나가 되게 해서 한번 주의 뜻을 이뤄보자. 무슨 논리입니까? 바벨탑의 논리입니다. 바벨탑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을 납득시켜서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죽음으로, 손해봄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애굽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의 핍박과 바로의 위협과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의 역할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하면 저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성공하여서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어서 떵떵거리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의미,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그가 구제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여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단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일을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극과 극.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는 인간적인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고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과연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헛물을 캐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나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해서 믿음을 가진 착한 자이고 너는 이를 무시하여 믿지 않은 나쁜 놈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상대방을 갈라치게 하는데 씁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라치기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과연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멸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멸망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스데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나를 핍박하는 마귀의 자녀이다 라는 식으로 구별하여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두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무지와 반역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와 주셨고 그 손에 기꺼이 죽어 주셨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들과 방불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회중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그 회중들만 어리석은 조상을 둔 게 아니라 본인도 어리석은 조상을 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그들과 같이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도 스데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가진 자의 책임을 짊어지고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의 책임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고수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고수하는 방식. 어떠한 방식입니까? 십자가의 방식이요. 십자가의 방식.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